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야지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3절로 14절, 제목은 말세의 징조,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3절 말씀에 보면 감람산 위에서 이렇게 계실 때에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3절 말씀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이야기는요 바로 앞에 1절 2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데 또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제자들이 그 성전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이 성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고 웅장하고 멋있고,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거 멋있지 않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웅장하지 않습니까? 거대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2절에 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 헤롯 성전을 46년 동안 짓고 있어요. 아직도 완성이 안 됐어요.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왕이 이걸 건축하고 있는데 얼마나 대단하게 만들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우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말이 이루어지는데 주후 70년에, 지금 예수님이 이제 이 당시에 주후 30년입니다. 주 4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으니까 33살에 죽으셨으니까 이때가 주후 30년쯤 되는데 주 70년에 로마 나라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이 성전을 금으로 입혔는데 그 불타서 거기 그 벽돌 이 돌과 돌 사이에 금이 들어있다고 해가지고 녹아있다고 해서 그걸 일일이 금을 캐기 위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무너뜨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 뭘 가르치느냐? 지금 유대 종교가들이,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말 그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메시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메시아를 잡아 죽이고 그 다음에는 그 성전에서 장사하고,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그 성전의 외의 외적인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내적으로 그들이 얼마나 타락한 것을 보고 그들이 망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지금 3절 읽었습니다. 예수님, 어느 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징조가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주 70년에 로마 지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망할 것을 예언할 뿐더러 오늘날 우리에게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겸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큰 환란을 통하여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박살나게 됩니다. 성전이 불타, 그 다음에는 무너지고,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고, 또 수만 명이 노예로 끌려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아이러니컬하게 그 유대인들이 포로되어 가가지고 로마에 가서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을 만드는 그런 노예로 가서 이렇게 이용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콜로세움에서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또 짐승의 밥이 되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첫 번째 징조가 무엇이냐면요, 4절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첫 번째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 다음에 23절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어떻습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거짓 선자,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 성경을 삐뚤어 가르치는 사람, 기독교를 대적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 거짓 선자, 이런 것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들이죠. 사이비한 사상과 이단들이 많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종교학자들이, 우리 이단 연구하는 분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이단이요, 우리나라가 몇 개인지 아세요? 100개야, 100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 성경을 삐뚤어 이렇게 엉터리로 이렇게 호도하는 사람, 유럽에 50개, 미국에 150개, 중국에 86개, 이단들이 이렇게 많아요. 다시 우리나라 100개, 유럽에 50개, 미국에 150개, 중국에 86개, 그렇게 이단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전도관, 박태선, 그 다음에는 통일교, 지금도 무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통일교 문선명, 그 다음에 구원파, 그 다음에 정명석 JMS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기동, 그 다음에 이초석 새예루살렘 교회. 그 외에도 우리가 지금 요새 아주 득세하는 이단이 누구예요? 신천지 이만희, 무리를 일으키는 그 사람들이에요. 신천지 이만희. 그 다음에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안상홍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야, 그 사람들은. 안상홍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서 사람을 미혹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이런 교주가 있어요. 그러면서 거꾸로 말합니다. 지옥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여호와 증인, 미국에서 나온 여호와 증인은 지옥이 없다고 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지옥을 말하고 천국을 말했는데
여호와 증인, 그 다음에 안식교, 그 다음에 몰몬교, 그런 이단들, 미국에서 나온 유명한 이단들, 우리나라에서 나온 유명한 이단들, 우리나라에서요 수출도 해요. 이단 수출도 합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미국에서 이단을 수입하고, 중국에도 유명한 이단이 있어요. 동방번개파라고 합니다. 동방산띠엔, 동방번개파인데 중국의 유명한 이단이야. 그 우리나라 들어오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신문에 광고도 내고. 이 중국 이단, 미국에서 이단을 수입하고, 그다음 우리나라는 또 이단을 수출하고. 이거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성경을 삐뚤어 가르치고, 예수님에 대해서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고, 성경을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런 잘못된, 예를 들면 천주교도요, 마리아 종교입니다. 천주교. 마리아가 하나님이고, 마리아가 중보자고, 마리아를 통하여 구원받고,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마리아가 승천하고, 마리아가 예수님보다 더 높아요. 마리아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타락했기 때문에 1517년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해서 예수님만 믿자고 하는 거예요. 요새 또 종교다원주의가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는 뭐냐? 불교도 구원이 있다. 이슬람교에도 구원이 있다. 산 꼭대기 올라가는데 이 코스도 있고 저 코스도 있고, 너도 옳고 나도 옳고, 그러면서 기독교만 구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게 종교다원주의예요.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우리는 성경이 유일한 규범이고 표준인데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상황윤리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자유다. 제 멋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방종이지. 이와 같이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요, 요한 2서 10절에 보면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요새 험한 세상이기 때문에 문을 함부로 열어주면 안 됩니다. 택배가 왔다고 해도, 우편부가 뭐 사인해달라고 해도, 하여튼 조심해야 돼요. 무서운 세상이 됐습니다. 더군다나 이단들이 문 열어달라고 그럽니다. 이단과 대화하면 안 됩니다. 가게에 있는데 이단들이 와가지고 물건 팔아준다고 하면서 대화를 시작해요. 물건 파는 김에 그 사람들 말 들어주면 안 돼. 아예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러죠. 물건을 못 판다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 말 들으면 안 돼요. 이와 같이 이단과 사이반, 사람의 미혹을 첫 번째 주의한 것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회사에서도 동료 간에 어디 가서 성경 배우러 가자, 그런 거 미혹받으면 안 됩니다. 또 동아리가 있습니다. 어디 가서 기타 배우러 가자. 그냥 건전하게 기타 배우고 뭐 운동하고 좋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 이단들이 그 다음에는 뭘 배우러 가자. 그럼 벌써 그게 미혹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할 것. 두 번째입니다. 6절 말세의 징조. 6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습니다.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두 번째 징조는 뭐냐면요, 난리 민족이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서로 대적하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쟁은 옛날부터 계속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좀 더 아주 가혹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차 세계대전이 있고 2차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에 1700만 명이 죽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7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군인하고 민간인까지 다 합해서 2차 세계대전 때 7천만 명이 죽었는데 우리나라도 거기 그 일제시대 때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본 사람들도 중국 사람들도 그 죽은 사람의 수가 포함되는 거예요. 저기 독일 뭐 프랑스 영국뿐만 아니라 거기서 많이 죽었지만 이 동양역에서도 일본 사람 때문에 서로 전쟁하느라고 전부 합하면은 2차 세계대전 때 7천만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세계대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요한계시록 6장 거기 3절 말씀에 보면 붉은 말이 있어요. 붉은 말. 붉은 말 운동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공산주의 운동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 줄 아세요? 1억 명이 죽었습니다. 공산주의 사상 때문에 중국에서 7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모택동에 의해서. 소련에서 스탈린에 의해서 2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합하면 몇 천만 명이에요? 7천만 명. 모택동. 그 다음에 소련의 스탈린 때문에 2천만 명. 합하면 9천만 명이 죽고요. 북한의 김일성 때문에 우리 남북 전쟁에서 300만 명 죽고요. 북한에서 굶어 죽은 사람이 300만 명이고요. 97년도에 캄보디아의 폴포트 정권에 의해서 200만 명 이상이 죽었고요. 그 외에도 얼마나 아프리카나 남미나 이 공산주의 사상 때문에 전부 합하면 1억 명 이상이 죽었어요. 2차 세계대전 때보다 더 많이 죽었어. 이와 같이 난리 전쟁, 계속 큰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세의 징조입니다. 말세의 징조입니다. 그 외에도 이라크 전쟁, 또 걸프 전쟁, 그 다음에 월남 전쟁, 우리나라 한국 전쟁, 지금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사상자가 100만 명이 됐습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죽은 사람과 부상자 합하면은 사상자가 100만 명이에요. 4년째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팔레스타인과 또 그 이스라엘과 전쟁합니다. 그리고 여러 내전들, 이런 난리와 전쟁, 이런 것들이 강력하게 이것이 말세의 징조이고요. 그 다음에 7절 끝에는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기근. 하루에 4만 5천 명이 굶어 죽습니다. 세계적으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병들어서 굶어서 4만 5천 명이 하루에 죽어요. 기근입니다. 이제 점점 기근이 됩니다. 이제 경제적으로도요, 우리나라도 물가가 오르고 굶는 사람 생길 수 있어요. 지구가 온난화가 됩니다.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돼요. 석유 때문에 이 이산화탄소가 많이 석유를 계속 떼니까 지금 에어컨 선풍기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이거 다 석유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에너지를 많이 소비할수록, 석유를 많이 뗄수록 지구가 더워져요. 온난화가 돼. 그래서 남극과 북극의 얼음들이 녹아 해수면이 넓어져. 그 다음에는 수증기가 많이 증발되니까 비가 왕창 와. 안 오는 데는 안 와. 비가 안 오는 데는 안 오고, 비가 올 때는 또 왕창 오고. 우리나라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앞으로도 마찬가지. 그냥 국지적으로 비가 왕창 오게 돼 있어요. 하루에 200mm, 300mm 아무도 감당 못합니다. 이게 다 지구 온난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막은 점점 넓어집니다. 이제 겨울이 없어져요. 우리 여기 계단 앞에 무화과 있어요. 내려가면서 보세요. 계단 내려가면서 오른쪽에 무화과 있는데, 저 무화과가 예전에는 저기 전라남도 이런 데서 됐었어요.
근데 이제는 여기서 무화과가 돼. 사과가 예전에는 대구 사과였었는데 이제는 대구 사과 안 돼. 더워져가지고. 명태가 잘 잡혔는데 이제는 더워져가지고 명태 안 잡혀. 북쪽으로 올라갔어요. 지구가 더워집니다. 그래서 비가 왕창 오고 사막이 넓어지고 경작 면적이 줄어들고 그래서 기근을 당하게 되고 굶어 죽는 사람, 이런 사람들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에너지 소비 많이 하면 안 돼요. 지구가 지금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이 좋은 지구를 물려줘야 되는데 너무 물을 물 쓰듯이 쓰지 말고 에너지를 너무 에어컨도 빵빵 틀지 말고 이와 같이 기근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는 지진이 일어납니다. 얼마 전에도 캄차카 간도에서 8.8 그런 지진이 일어나고요. 일본이 뭐 큰 지진이 난다고 소문이 났었는데 일본은 맨날 지진이에요. 큰 거, 작은 거. 그래서 지난번에 동일본 대지진 언제냐? 거기 2011년 3월 11일 2011년 3월 11일에 동일본 쓰나미가 나와가지고 2만 명이 죽고 후쿠시마 원전이 파괴되었잖아요. 그 외에도 최근에 튀르키예에서 2023년도에 6만 명, 네팔 2015년에 9천 명, 그 다음에 IT에서 2010년도에 16만 내지 30만 명, 2008년도에 중국 스촨성에서 8만 7천 명, 그 다음에 2004년 12월에 그 남아시아 인도네시아에서 23만 명, 그 외에도 20세기에서 5천 명 이상 죽은 지진이 24개, 2만 명 이상 죽은 지진이 14개. 자, 20세기에서 5천 명 이상 죽은 지진이 24개, 2만 명 이상 죽은 지진이 14개예요.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점점 이제 도시에서 만약에 지진이 나면은 엄청난 파괴력으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앞으로도 이 지진이 자주 일어날 거예요. 그러므로 지진이 자주 일어나고 이럴 때 어떤 생각이 돼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재림이 점점 가깝구나.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우리 신자들이 환난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이 식어지고요,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고 죽이고 그 다음에는 고소하고 감옥에 가두고, 특별히 믿는 신자들은 핍박이 있다,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가 있다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말했습니다. 고기도, 산 고기는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죠. 죽은 고기는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죽은 고기와 같은 신앙이면은 타협해서 환난이 없어요. 그냥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가고 싶은 대로 갖고 자고 싶은 대로 자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아무거나 먹고 아무 데나 놀고 그런 핍박이 없습니다. 그러나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에 핍박, 박해가 있는 거예요.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서로 잡아주고,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나중에 12제자가요 가룟 유다는 제쳐놓고 나머지 11제자와 사도 바울이, 또 사도 요한은 늙어 죽었고요, 믿음 지키다가 바울을 비롯해서 11제자가 다 순교당했습니다. 여기는 말씀대로예요.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한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뭡니까? 지금은 자랑스러운 십자가지만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은 고난이 없다, 죽음이 없다, 아프지도 않다, 그렇게 말하면 사기꾼입니다. 예수 믿어도 죽어요.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 질병이 있어요.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 다니엘과 세 친구 믿음 좋아도 포로 잡혀갔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바벨론 포로에서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 세상적으로? 그렇게 말하면 사기꾼입니다. 돌팔입니다. 예수 믿는 신자들도요,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질병도 있고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했죠. 물 가운데로 지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강 가운데로 통과한다고 할지라도 침몰지 않게 해주시고, 불 가운데로 지난다고 할지라도 타지 않도록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 다른 거예요. 안 믿는 사람과 다른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복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과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져요. 선을 베풀었는데 사기당해. 내가 사랑했는데 저 사람은 나를 비워해. 그래가지고 배신하고 변절하고 타락하고, 주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변절하고 배반하고 배신하고, 그래가지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한다고 말씀에 그랬죠. 거긴 배신하며 조급하며 팔며 부모를 거역하며,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지키려고 하는데 주위 사람들이 믿음을 못 지키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니까 믿음 지키려고 할 때에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라. 여기 불법이 아무리 성하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여기 그랬잖아요. 13절에 뭐라 했습니까?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이해하고 끝까지 참고. 예수님이 가룟 유다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 회개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고문하고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래요. 와, 우리는 이런 정도의 기독교예요. 예수님께 그랬죠. 오른편 뺨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고, 오리를 걸어가자고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 속옷을 가져오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그렇다고 사기 당하라, 그거 아닙니다. 요새 보이스 피싱 있죠? 그렇게 사기 당하면 안 돼요. 어떻게든지. 경찰도 사기 당한데 조심해야 됩니다. 일부러 사기 당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기 당하지 말고, 보이스 피싱 당하지 말고, 그러니까 문자 같은 거 아무거나 누르지 말고, 전화도 우리 교인들 전화만 받고. 자,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고,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아무리 세상에 불법이 성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리를 핍박한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말씀 순종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14절 네 번째,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 끝이 와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본 거예요. 어느 때에 이 말세의 끝이 되겠습니까? 날과 시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36절에 날과 시는 몰라요. 안다고 하는 것이 그게 이단입니다. 날과 시는 몰라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는 아무도 모릅니다. 날과 시를 알려고 하는 것이 그게 잘못이에요. 알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날과 시를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딴 것까지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까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그 다음에는 딴 것까지 복음 전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것이지 날과 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일 예수님이 재림한다면 어떡할까요? 오늘 그냥 내내 하는 식으로 믿음 지키면 되는 거예요. 내일 예수님 재림한다고 모르는데 혹시 내일 재림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할 일, 늘 하는 믿음 생활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일 재림한다고 해서 그 예배당에 다 모여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찬양하고 기도, 그게 아닙니다. 재림한 날짜를 모르지만, 언제 재림할지 모르지만, 그냥 언제 재림한다고 할지라도 늘 믿음 생활 하는 거예요. 직장 다니고, 가정에서 밥 먹고, 장사하고, 돈 벌고, 늘 그러면서 믿음 생활 했거든? 그러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무슨 예수님 재림한다고, 내일 재림한다고 해서, 곧 재림한다고 해서, 따로 무슨 할 일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직장생활 하면서, 공부하면서, 돈 벌면서, 가정생활 하면서, 또 예배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있는 게 중요해요.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30절에 보면은요,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고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재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42절입니다. 4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게 결론입니다.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므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늘 예배드리고 늘 힘써 기도하고 늘 순종하고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준비하고. 여기 바로 이어서 25장 1절에 보면은요,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슬기로운 5처녀는 등불과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이제 말세의 징조가 점점 이루어지는 이때에,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는 준비하고 깨어있는 신앙, 그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광 중에 영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세의 징조가 다 이루어지는 이때에 주님이 이제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재림하실 터인데 우리가 늘 깨어서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이 준비 잘해서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